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가 체질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하기 위해서 생각은 많고 계획은 많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답을 내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언약대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 그렇게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성전 5째 발판 설교를 하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청소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그렇게 응답이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내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내 오래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드러났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문제가 더 깊어지고 더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청소하시려고 채찍을 드시는 것처럼 열을 내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청소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하는 그런 걸 응답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이게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발판 돼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수목원 이름이 뭐죠? 벽초지. 죄송합니다. 그 제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잘 안 외우거든요. 그래서 수목원은 수목원이다 이 정도만 보고 살아서 벽초지 그 수목원 갔는데 들어가서 오른쪽 말고 왼쪽에 보니까 연꽃 있는 데 있더라고요. 연꽃이 있는데 중간 안까지 들어가도록 돼 있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발판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앞에 랩런트들이 가길래 제 몸무게로 이렇게 흔들면 애들 다 이렇게 출렁출렁 걸 것 같아서 그러려 그랬는데 그러면 또 시험 들어서 이렇게 교회 안 나올까봐 가만히 참고 그랬는데 발판이 흔들리면 내 삶 자체 전체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건 문제가 아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발판이 든든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 사람의 말에 둘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전 삼은 나 이것 속에 우리의 발판을 둬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시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럽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그 힘든 날수대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희망을 베푸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런 모세의 시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절망 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희망을 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찾다가 이 희망이 혹시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찾다가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절망을 두신 것 같지만 희망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번 핵심 메시지 때도 그러셨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다. 가서 절대 불가능을 먼저 쳐다봐라. 그래야지만 절대 가능이 보인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릇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줘 놓으셨고 그리고 기도라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통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고 내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 절망이 있고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 지옥 같은 것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해 두셨으니까. 내 삶이 지옥 같다고 내 마음이 정말로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걸 피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우리 강단에서 말씀 받았던 대로 청소하고 계시는 중인데 오래된 때를 벗겨버리고 진짜 나를 찾으려고 이렇게 몰아가시는 중인데 말 안 들을까봐 조금 피치를 높이셔서 아 그래 정신 차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피하고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열받아가지고 회초리 들으려 그러면 맞으면 되잖아요. 피하려다가 꼭 사단이 난다니까요. 피하다가 이렇게 어디 발목 맞고 그러다가 잘못 맞고 그래가지고 한 대 때리려 그러다가 피하면 또 열이 나잖아요. 때리다 보면 그래서 2대 더 맞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지옥을 선물해 주신 것 같다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뭔가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지옥이 응답입니다. 이 지옥은 우리 가는 지옥 말고 마음이 번잡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막 도망가고 싶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 그게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다가 가장 큰 희망 그리고 내 가정에 가장 큰 희망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가장 큰 희망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오늘 기도했냐면 시편 90편에 보니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계수한다. 나를 카운트한다고요. 제가 지금 45이거든요. 45인데 그러면 한 25년 정도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목회에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전에 저는 뭐 대단한 전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슬슬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아니구나.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날로 들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 보통 우리 지금 평균 나이를 따져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지 어느 정도 사역할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남았으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걸 이렇게 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부로 해야 될 것 하지 않아도 될 것 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 말씀받았던 대로 본질로 치지 말라 그랬는데 주를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정말로 사로잡아야 될 정말로 해야 될 본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찾는 지혜 하나님의 계획 붙잡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무슨 언약을 하나님이 제게 발견하게 하셨냐면 다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서해로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음이라고 붙잡았어요. 다음이 뭔 말이냐면 이거 포털사이트 다음 말고요. 다락방을 다락방답게,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하고. 그래서 옛날 제가 교회 이름을 처음 하려면 다음으로 할 거다 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으로 하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포털 다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하튼 제 이메일 아이디도 D맨입니다. D맨 해가지고 032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032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제 방 비밀번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D맨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 예전에 CCC맨들이 C맨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들 자부심이 많은지 대학에서 같이 전도할 때. 그래서 C의 시대는 가고 D의 시대가 올 거다. CC 시대는 가고 앞으로 다락방 시대가 올 거다. 나는 D맨이다, 다락방맨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를 붙잡은 건데, 제가 그 조영규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한참 이렇게 시골에 돌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계시록 다니엘에서 종말로 강의하신다고 풀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게 돌았네요. 목사님이 그거 듣지 말라고 막 그러셨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는 걸 엄마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옛날 카세트 테이프 나올 때 그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듣고, 조영기 목사님 정말 재밌게 말씀 잘하십니다. 그 예전에 설교하는 그거 말고 강의할 때 특유의 이렇게 만담꾼이에요. 이야기 너무 잘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본인이 어릴 때 막 그 어떻게 살았던 거, 그다음에 기도했던 거, 그다음에 성경 했던 그런 기억들 기억에 남아요. 또 그 메시지가 너무 제가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차리가 뭘 좋았겠어요. 우리 시대 때는 별로 이렇게 그런 게 뭐 TV나 이렇게 별로 막 크게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 그 설교 테이프를 주구장창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쭉 듣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목사 될 거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목회를 해야겠다고, 목사를 돼야 되겠다고. 그리고 교회만 가면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만 보면 너는 목사 되라 그렇게 맨날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공부 좀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면 더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왜 저를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막 목사 되라고 매번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시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도 제가 오래 다녔거든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일단 교회 사정이 그 휴학을 하래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떨어진 명령은 오케이니까, 요즘 전도사님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오케이 하고 뭐 휴학을 하고, 그 휴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RTS를 5기 정도에 들어갔는데, 군대 갔다 오더라도 졸업을 하면 한 7기나 8기 정도 졸업을 했어야 됐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한 8기 정도 졸업을 했는데, 이야 이게 하다 보니까 13기로 졸업을 했어요. 계속 휴학 반복하다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학교 오래 다닌 걸 알고 제 그 나이 저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그 후배들이 저보다 목사 한 수 몇 년 더 선배거든요. 저보다 맨날 놀렸어요. 아이고 100만 년 백만 년 신학교 다니시는 우리 선배님 그러시면서 막 놀리고, 어디 전도사가 목사한테 와서 지금 까부냐고 그러면서 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원하고 하고 싶었던 목사가 됐고 그렇게 했는데 딱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 쟤는 누가 이렇게 불러주거나 안 열리면 안 가는 성격이거든요. 누구 사람 연결해서, 사람 인맥이 있다 치더라도 연결해서 어디 사역자를 구하진 않았습니다. 그 어디서든지 나를 불러주기만 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무모하다 싶은 곳을 많이 갔죠. 근데 그거 따지면 목사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어디도 찾아주지도 않고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몰아넣으시냐고.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붙잡고 내가 가슴속에 교육자 생활하면서 붙잡았던 거, 그거를 세 가지 단어로 만들게 딱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잡은 게, 어디 가든지 다락방이란 단어는 쓰는데 다락방을 제대로 하는, 그리고 다락방을 답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뼈저리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용납이 잘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가 듣는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너는 저래서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거 고쳐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얘기. 나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붙잡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익이 안 되더라도 다음 세대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 둘씩 문 열어 가시는데, 솔직히 저 말씀 가지고 사람 치유하는 거 아멘이었지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는 문들을 하나 둘씩 열더라고요. 그렇게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문들을 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인도받게 됐고, 그리고 소망 있는 교회까지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절망 있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멘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면, 힘든 상황이면 오케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군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뒤늦게 다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응답하시는 거, 이건 뒤늦게 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는 별로 소용없습니다. 응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때 다 힘든 것, 그러면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는 상처가 기스가 다 납니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신앙생활을 완전히 좀먹는 상처로 딱 자리 잡거든요.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나 지옥을 선물하셨으면 하나님 그곳에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군요. 나를 청소하고 계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나는 237 살린 사람이니까, 나는 치유의 뜰로, 치유의 성전으로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의 뜰, 아이들 살릴 렘넌트, 그런 살릴 사람입니까? 알고 보니까 237 치유 서밋 다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서론을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발판 6번째,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 현장에 있고, 내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선교지다. 오늘 그 언약을 붙드셔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쉽게 말하면 망한 거예요.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쫓아내라 황제의 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데 아굴라 남편은 유대인이었어요. 국제 결혼을 한 거죠. 남편 호적이 아직
로마 진군을 취득 못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쫓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거쳐 흘러가다가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저기 쉽게 말하면 어디 부산 이런 데 갔다는 소리예요. 부산도 아니지, 저 여수쯤 해야 되겠네. 여수나 목포 이런 데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전도자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게 그런 뭔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 같지만 전도자를 만나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응답으로 넘쳐나는 응답의 장이 됩니다. 또 뭘 제일 먼저 붙잡으셔야 되냐? 내 주변이 선교지다. 요 답부터 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주변이라고 할 때 내 자신이 제1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현장의 분위기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와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뭔가 힘을 잃어버리고 은혜 놓치고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주는 전략 속에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상처,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상처가 가정에서 오거든요. 가장 사랑받고 자라야 될 그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가장 뭔가 이렇게 저주재앙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주로 요 가정을 건드리고 개인을 건드리기 때문에 요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 요것부터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해답부터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있는 한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핵심 때도 그러셨잖아요. 아니, 산업선거 때 그러셨죠. 내가 진짜 마음속에 원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맞느냐, 그거 따져봐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나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왜 그런 어려움, 상처 속에 그냥 가만히 놔두셨고, 왜 지금 이런 지옥 같은 생활,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나를 그렇게 어려움 속으로 빠지게 만드시는가, 그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해답 하나님께 기도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면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거기서 막힙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선교부터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기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내 자신을 선교하려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조금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가지면 됩니다. 조금 내가 가는 현장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한다는데, 내 생각 가지고 나를 살려내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불신앙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쉽게 말하면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할 수 있다는 자긍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이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요거 생길 때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걸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렇게 나를 살려내면 됩니다. 살려내세요. 여러분 자신부터. 그러면 조금 이거 할 수 있도록 자신 관리도 하고 시간표도 짜고 그리고 공부 계획도 짜시고.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뭔가 보고 막 그래야 돼요. 저도 그 영어 공부 예전에 하다가 지금 손 놔버렸는데 다시 하려고요. 그 어른들이 영어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 기도 수첩을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 읽으세요. 소리 내서. 소리 내서 기도 수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한 15분에서 20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막히는 단어 많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에스더 선교사를 통해서 통역했던 거 다 우리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단어들 많이 기도 수첩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려우시면 그 초등학생들 보는, 유치원 아이들 보는 영어 이렇게 책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좋아서 인터넷에 그 영어책 읽어주는 원어 다 있습니다. 그럼 100일 정도 하시면 영어가 이렇게 영어된 지문 있잖아요. 그거 눈 속에 싹 들어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해보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됩니다. 그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지식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지식의 70% 이상이 무슨 언어로 돼 있냐면 영어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1%도 안 되는 그 정보 지식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단 이거 살을 빼야 되겠다 이거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등산을 하다가 그 제가 이렇게 다원에서 나와가지고 갈미산으로 쭉 가가지고 문학산 정상까지 가면 한 50분이면 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갈미산 정상을 가는데 원래 한 40분에 끊어야 되는데 피치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열심히 달리다가 열심히 뛰어 올라가다가 35분에 끊었어. 5분을 단축한 거잖아요. 앞에 사람이 있더라고. 그 뛰어가다가 발을 한번 조금 1.5배 더 내디었는데 지금 무릎이 아파 죽겠어요.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힘내다가 이렇게 절절 다리를 끌면서 이제 내려왔죠. 119 누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 등치를 소방관들이 들고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아니다, 민폐다,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든 참아보고 가보자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런 관리를 하세요. 이번 주간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자신 선교도 하시라. 그러니까 제 말은 영어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라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살려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가장 큰 선교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내 가정에서도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해부터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고 삶이 있고 특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그 이야기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내가 그 어릴 때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드시고 오셔서 내 앞에서 하시는 말이 나 외롭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외로우시지? 마음대로 드시고 마음대로 우리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그러시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군대 복음 깨닫고, 복음 깨닫으면서 본질적으로 이해가 됐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저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술자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두 잔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렇게 뒤시작거리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거기서 조금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메시지로 내가 다가오고 치유 일어나더라고요. 요게 이해돼야지 그 다음에 치유 일어납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사람한테 강요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해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좀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요게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리고 사명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한꺼번에 뚝딱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됐다가 또 어떤 때는 원수 같기도 하고, 그게 한 번 이해됐다고 그래서 영원히 또 이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 해결됐다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아유 저거 그런 말 말고, 복수해 주는 그런 말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 살릴 수 없다는 사명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돼,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그 외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문제 있는 딸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평생 죄인처럼 사셨어요. 평생 어디 가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그래 내 권사다 이렇게 막 우리 아들 이렇게 막 사업 잘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그거를 뭔가 이렇게 말 못하고 다니셨어요. 마음속에 그런 짐이 계셨나 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손주, 그 다음에 아들 목사가 생겼고, 그리고 온 집안이 복음화되는 그런 응답을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결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안 된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는 곳은 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내 가는 곳 현장이죠.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은 더욱더 선교지입니다. 이 선교지라고 말을 했는데 가보면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느껴질 때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갈등들이 많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애매한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때는 원칙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면 복음 전혀 이렇게 찔러도 막 피 안 날 것 같죠?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들을 사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힘든 사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 6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하노이에 다닐 때 외교관 중에 조금 성공한 분을 만나서 다락방을 했는데, 내가 진짜 그분 만날 때마다 내가 시험이 들더라고. 2주 전에 분명히 말을 해놨는데 2주 뒤에 가보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찾아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예요. 자기는 뭐 엘리트잖아요. 그 사법고시 뭐 행시보다 더 어려운 게 외무고시입니다. 뽑는 사람이 적거든요. 더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지만.
야, 그런데 나 솔직히 나중에 가서 이 사람 어떻게 붙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까먹어, 늘 원상태요. 그리고 뭐 대단한 거국적인 문제 가지고 나한테 오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성공했다고 하지만, 아, 여기 복음 듣고 있다고 하지만 갈급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 가지고 요거를 쉽게 말하면 기도로 묻고 여기에서 비전을 또 찾아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할 게 아니고 애매하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그리고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한을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교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월요일 날 야유회 가면서 비가 많이 내리길래 야, 비 오는 날 수목원을 가면 힘들겠다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자고 또 자고 오고 거기 가서도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승질내고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 칙칙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호흡해 호흡해 컴다운 컴다운 그랬는데 그 다 이제 루트가 뻔하니까 안으로 다 모이셨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 뭐 금찬 형제가 누구 사준다 그래가지고 애들 보여놓고 저 혼자 앉아 있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사랑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피리 부는 아줌마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피리 부는 그 사람 압니까? 그 피리 불어가지고 애들 싹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갔던 거 동화 있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어떤 능력이 저는 잘 몰랐었는데 애들을 그렇게 잘 끌더라고요. 조그만 애들, 유치원 애들. 그래가지고 저 전도사 때 유치부 굉장히 부흥도 많이 시켜놨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막 바빠서 막 못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사랑이가 막 찡대고 그런다길래 데리고 들어와서 버스로 간다고 이렇게 말을 엄마가 했다는데 데리고 와서 앉혀놨더라고. 그래서 걔가 앉으면 엄마도 앉아야 되잖아. 해필이면 내 앞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첫 마디가 힘드셨겠네요. 근데 본인이 힘드신 거 우리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 말 걸고 우리 집사람 말 걸고 그래가지고 이분 인생사를 싹 들었다니까요. 그때 싹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덤덤히 얘기를 하길래 이야기로는 많이 들었지 진짜 앞에 내가 세터민을 만나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웬걸? 내가 어쩌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어요. 뭐 복음 내가 원래 그렇게 안 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어. 그랬는데 본인이 저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둘째 애를 사랑이라고 이름 지은 것 같아. 그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죠. 본인 이야기 다 하고 하는데 웬걸 조금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서론 시작하려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오고 애들 와서 엄마 다 먹었어 이러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그분 인생 이야기만 듣고 결국 그분 눈물 쏟아내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어쩌다가 또 저희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 저희 아버지 얘기했던 거 우리 시골집에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분 아버님도 똑같으셨더라고요. 야, 그 내가 복음 받은 스토리는 북한에도 통하는구나. 내가 복음 받은 스토리는 237이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나는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상처 말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압니다.
내가 정말로 힘든 거를 저 사람한테 풀어내야 될지 압니다. 그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한테 자기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안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웃고 떠들고 막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본인의 문제 오픈은 내가 저기 가면 살 수 있겠다 그런 싶은 교회 가서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선교지다. 우리가 선교 생각하면 자기 그 뭐 소수민족이나 아니면 어려운 데 가서 하는 것만 선교지로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특별하게 해서 가는 곳만 선교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일하는 곳, 저는 일이 없는데요. 가정주부도 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가사노동이 큰 일인데요. 내가 기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나에게 주신 우리 다음 후대 세들, 그애들이 나의 선교지다. 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먹고 살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거 먹고 살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먹고 살려고 가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안 하면 월급을 못 받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놓은 게 아닙니다. 선교하려고 우리를 파송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로 거기에 일하러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거기에서 사건이 터질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재앙과 문제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답으로 드러나는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실까?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세 가지로 응답받게 돼 있고 세 가지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 있는 장소,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 그 현장에 파송받은 겁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한 분만 아멘을 하시길래. 그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도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에 지금 가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키가 있습니다. 응답으로 오는 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드러나는 것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요 키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증인들을 왜 기록해 놨느냐? 이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이 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적신, 옷이 다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이렇게 쫓겨나기도 했고, 거기서 핍박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그리고 맞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자기 몸을 썰림을 당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좋은 일만 그윽했던 게 아니고, 축복만 가득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왕따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당했지만
세상이 그들을 가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왜 이거를 기록해 놓으셨냐? 너희들 핑계대지 마. 너희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복음이 막힌 적이 없어. 어려운 핍박이 많았다고 그래서 이단 시비가 많았다고 그래서 복음이 한 번도 막아진 적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도 핑계대지 말고 복음 전해, 이 말이에요. 어렵다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러니 너희도 핑계대지 마. 원망거리,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불신앙거리, 그거 다 내버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어떤 문제 있더라도 오케이, 요거 하라는 말입니다. 요거 되라는 말입니다. 조금 문제 있다고 포기하고 조금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낙심해버리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요 증인들을 그렇게 딱 기준으로 세워놨습니다. 니들이 그보다 어려워? 혹시 복음 전한다고 혹시 몇 대 맞았어? 이 말인 거예요. 혹시 전도하다고 뭔가 이렇게 바울처럼 40에서 한 대 감암매 그런 거 몇 번 맞아봤어? 아니면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타봤어?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잖아. 내가 너희들 모든 거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 모든 거 생활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 너희는 복음을 전해. 너희는 내가 현장을 살리라고 그곳에 꽂아놓은 포스트야, 선교사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전부 반대로 해석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집중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집중이 못하게 되도록, 그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핑계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뭔가 누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다 핑계예요. 그거 버리라는 소리예요. 그거부터 버려야지 기도가 집중이 시작이 돼요. 두 번째, 나한테 계속 문제는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축복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나를 갱신시키는 기회로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여정으로 봐야지. 그거를 저주 재앙으로 봐버리고 실패라고 봐버리고 그거를 무응답이로 봐버리면 기도 하나 많아요. 기도 한만 열심히 해도 여기에 묶여버리면 기도 하나 많아요. 그러면 기도 하나만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 안 임하고 성령 충만 안 임하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알고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핑계를 버려버려야 된다.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현장에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 속에 선교사로,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선교주로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현장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과 내가 가는 곳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핑계, 원망, 불신앙, 불평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언약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